오늘은 시편 61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60편도 그랬지만 61편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과 참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유념하며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6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리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던 때에 기록한 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참 재미난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기도문의 시작을 1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본문입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2절에 다음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표현과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면 1절에 말했던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때 그가 선 위치가 어딘지를 보이는 거죠. 첫째는 내적으로는 마음에 약해져 있을 때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땅 끝에 서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마음은 절망의 바닥을 향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그렇죠. 무서운 일이지만 절벽에 땅 끝에 서 있는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어떤 곳으로도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땅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부르짖음에 다윗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뭘까요? 나보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선 곳보다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위치에서 나를 내려보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나의 위치를, 나의 상황을 내가 파악할 수 없으니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좀 이 모든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높이를 조금만 더 높여 달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뭘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죠. 첫째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될 거고 어디에서? 땅끝에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요? 내가 높은 곳에 처해 보면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더 멀리 보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는 피난처로 도망가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안식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한날의 상황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질 않네요. 갈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전염 상태는 더 확대돼 가고 있고 신천지가 득세하는 모습에서 지금 그 족쇄를 쥐어가고 있는데 쥐어짜듯이 짜내고 있지만 견고한 그들의 성은 무너질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또 하나 묵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만화책처럼 생겨서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기에 좀 좋은 책입니다. 우리 수원 성민교회 교우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보게 된 책인데 참 쉽게 써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구절구절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음을 보게 돼서 그래요. 근데 어제 봤던 본문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징수라 여겨지는 마지막 예레미야서에 관련된 본문이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일까? 유대 백성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70년간 포로 생활이라는 가혹한 징벌을 받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약속한 땅에서 사는 820년 동안, 그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 들어가 그들이 열왕기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약속한 땅에서 사는 820년 동안 자신에게서 도둑질한 안식의 가치에 근거하여 70년을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의 70년은 그들의 하나님의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7일의 하루, 7년에 1년, 7년씩 7번 지난 후에 다음에 1년은 땅과 백성이 쉬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그들과 그들의 세대가 거듭나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달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에 대한 규례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안식에 대한 규례를 범하는 것이 그들 민족적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인가요? 잘못된 습관이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소행을 묵인해 주실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예배 안 드린다고 큰일 나? 한 주 정도 건성으로 한다고 문제 생기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묵인을 혼동했던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묵인을 혼동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시는 까닭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데 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선지자와 환경을 통해 질책하시면서 오래 참기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진 빚을 정확하게 셈하여 기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안식을 횡령한, 공금 횡령하듯이 하나님의 안식 기간을 횡령한 그들의 빚이 축적되어 꼭 70년의 세월을 갚아야 될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로부터 직접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죠. 물론
때는 그때여야 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다른 대답은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포로기를 겪으며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 그들에게 있어선 단지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안식의 가치에 근거하여 지켜야 될 날들을 어기면서 그 기간을 도로 계산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는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안식일을 폐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중에 방송 설교를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온라인이나 방송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재미난 모습을 봤어요. 대다수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 특히나 영상이나 SNS에 올리시는 걸 보니 큰 예배당에서 홀로 혹은 교역자들만 데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쓰셨어요. 성도들을 보고 싶다, 그립다라고.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부터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포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동안 너희가 100년 동안 나를 믿으며 복을 받았고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잘 구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간과하고 이 정도는 괜찮기 이 정도는 어겨도 되지 라고 생각하며 아주 단순하게 착각하며 넘겼던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텅 빈 예배실에서 혼자 설교를 녹화하며 성도들이 봐주기 원했던 목사님들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걸까? 하나님은 부재하고 성도와 목사만 남은 예배는 아니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셈법이 적용된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늘 있는 주일이니까, 늘 있는 예배니까 라고 생각하며 범하였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네요. 우리 예배가 진짜였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땅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땅끝이죠. 이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달라고.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왕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자신이 왕인데 왕이 세워질 것이라 말하며 그 왕이 대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고 지켜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왕이 새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우리의 주권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예배가 변질되게 될지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정말 그동안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을까? 만일 그렇지 않아서 오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은 아닐까? 하나님의 셈법에 의해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허공에 외치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또 때우고 있는 예배는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땅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땅끝에서 기도합니다. 부재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부재가 이제는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리석었던 시간들 지나가게 하시고 만일에 지금의 이 예배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를 망각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온 죄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